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왕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일들 기억하여 감사하시고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묵상의 시간, 참여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9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을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예배합니다.
또 예배할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을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였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 지치고 고난 우리의 마음, 방황하고 슬퍼하고 애통하였던 우리의 지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입술로 행함으로 부지 중에 지었던 모든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실 때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니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답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과 대면하여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얼마 전 일어난 불의의 참사로 슬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러한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교회가 먼저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내려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방곡곡에 퍼지고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한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 교만한 마음을 낮춰주시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동문교회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봉사와 선교의 사역을 거룩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각 부서와 기관의 모든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또는 질병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있는 예배와 모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의 시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령 안에서 피차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한 이들을 위하여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습관적인 어떤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예배가 되게 깨닫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5면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 우리 각자가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알고 지내는 목사님 중에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조례동 저쪽에 이제 구체적인 교회명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 감리교회 담임으로 심호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충청도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지역 특색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자기는 절대 느리지 않다는 거예요. 빠르다는 거예요. 편견을 갖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이제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충청도 사람들은 개고기 먹을 줄 아세요? 이렇게 길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혀? 이렇게 물은다는 거예요. 개 할 줄 아느냐? 개혀?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래 안 그래 이걸 갖다가 겨 안 겨 이렇게 이제 좀 축소해서 갔어요 안 갔어요, 이 말은 어떻게 합니까? 가슈 안 가슈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굉장히 충청도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웃음을 나누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지역색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편견을 가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화의 오류란 몇 가지 사례나 경험만을 가지고 전체를 규정하거나 전체의 속성을 섣불리 단정하는 그런 오류를 가리켜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화의 오류에서 사회적 편견이 나오고 또 선입견이 나오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지역 감정이 또 이렇게 생기게 되고 사람을 차별하는 이런 일들로 그렇게 점점 악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고든 올포트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 편견에서 수많은 경우에서 인간은 단일한 사건을 유형화하고 그리고 친숙한 범주에 넣은 후에 그에 따라 행동한다. 좀 어렵게 이제 풀이를 해놨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편하기 위해서 복잡한 것을 피하는 경향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속단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복잡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감하기보다는 그냥 스스로 판단을 내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신경을 쓰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 용어, 심리학적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편견이나 일반화의 오류나 확증 편향이나 선입견이나 이런 경향을 가리켜서 성경은 딱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성.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이해하고 공감하기보다는 속단을 내리고 자기 편할 대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최초로 지었던 사람이 바로 아담이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수치심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그런 게 없었어요. 수치심과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옷을 벗었어도 서로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책임 전가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아담에게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을 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판단력이 미숙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는 의지가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죄를 전가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살게 한 저 여자가 나를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 죄의 전가는 누구에게까지 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 왜 저런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죄를 짓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든 올포트라는 심리학자는 자기중심적 왜곡, 이런 왜곡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많은 접촉이다. 만나봐야 한다는 거예요. 얘기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해가 풀어지고 사람에 대한 편견이 사라질 수 있고 일반화에 대한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많은 사람을 다 만날 수 있습니까?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에서도요. 또 많은 시간을 갖고 서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예배도 교회에서 함께 드리게 하시고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차를 마시면서 끝나고 예배 끝나고 바로 가시기 전에 서로 한번 만나서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음식 나누면서 친교를 한번 해보자. 그런 시간이 안 되므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조차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어떤 생각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조차 우리가 서로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종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든 올퍼트라는 사람의 말대로, 그 심리학자의 말대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우리가 그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중심적 왜곡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죄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공감하기보다는 오해가 먼저 앞서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섣불리 판단하고 속단하고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편견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을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죄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저도 이제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 하면 벌써 딱 이 사람들은 뭔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차별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이러한 범주에 바리새인을 딱 넣어놓고 있다 보니 니고데모도 좋게 보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니까 밤중에 찾아왔지. 당연히 바리새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나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부자 하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 잘 살펴봐야 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부자는 천국 못 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부자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편견, 일반화의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 못 가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이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예수님의 시신을 당돌하게 달라고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누가 됐든지 어떤 신분,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든지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일반화의 오류를 벗어버리고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믿음의 사람의 본분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아요. 선생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요, 이렇게 선생으로 부르고 있지만 이것도 굉장한 발전입니다.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면,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 기구예요. 거기에 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선생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두 사람인데요. 신약에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두 사람, 바로 모세와 엘리야만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의 이 위치에 예수님을 놓고 있다는 이 자체도요 굉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장 2절 말씀 우리가. 그래서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이 산헤드린 공회원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생님을 넘어서 예수님은 구세주이시지만 그 정도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굉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구세주이십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있는데 그 부자 관원처럼 영생에 관한 그런 물음이 있는데 그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건 속마음을 말하지 않고 당신이 표적을 행하고 있으니 이 행하는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모세나 엘리야만이 할 수 있는 이 표적을 행하는 것 보니 당신은 구세주인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선생으로밖에 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없으니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표적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좋아하죠.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좋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표적을 따라서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당신이 표적을 행하는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속마음을 슬쩍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선생이 아니라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표적을 따라 예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표적과 지혜를 따라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면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그 신앙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 신비한 일을 행하는 표적 행하는 자 그 기준을 뛰어넘어서 수준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선생이 아니라 구세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표적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 표적을 어떻게 행합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내가 네 속마음을 다 안다는 거.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 아니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내가 지금 그 질문을 나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로는요 설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노덴이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거듭남이라는 헬라어가 아노덴이라는 말인데 이 아노덴이라는 말의 뜻은 위로부터 생명을 얻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공로로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을 알아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단 사이비의 주장인 것입니다. 지식을 많이 쌓으면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생명을 얻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얻는 생명,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중생은 다른 말로 하면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만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만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오늘 3장 15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법,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는 증거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표적 때문에 찾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일을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일을 구하다 보면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삶은요 실시한 거예요.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특별한 것을 찾다가 이란으로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주어진 평범한 삶이 가장 귀한 것이고 특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한 것이지요.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특별한 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표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 너는이 물어봤잖아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사람들은요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대답,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요 네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 의, 너의 의, 너의 수준, 네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신분, 의식 그런 거 다 버리라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행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자랑하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야.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이 가장 큰 자랑이요,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위로부터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 이러한 사람. 세 번째,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요 영으로 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묻죠. 4절,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늙으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육으로야 얼마든지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이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육으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생활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으로 살면서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서 예배도 드리고 점도 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보면서 사주도 보고 관상도 보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말하면서도 제수나 팔자에 더 많이 의존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혼사 문제가 나오면 믿음이면 돼 라고 말하지만 그 밑에 이미 다 모든 조건이 깔려있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은요, 영의 것을 먼저 우선시하고 영의 것을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육의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 영의 것들을 더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구원을 생각하면서도 세상의 것으로부터 조금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요, 이것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영으로 거듭난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그러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람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7절 이하에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임의로 분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다는 거예요. 바람의 특성은. 어느 쪽에서 어느 시각에 어느 만큼 정확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편서풍도 있고 무역풍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질서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바람은요, 보이지 않지만 불어와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현상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고,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이 바람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유함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나 다른 어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행위라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그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요, 매이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율법이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율법을 주시지 않고 너 나를 한번 섬겨봐,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연한 어떤 그런 명령을 주셨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자신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엘리야와 850대 1의 그 대결을 벌였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자신의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신은요, 어떤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아들을 불에 태워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이 감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자신의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자신의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수도도 하고 수련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어떤 이단 사이비 전쟁이는요, 소를 산채로 껍질을 벗겨가지고 자신의 신에게 바치는 그런 종교도 있어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테네에 많은 신들의 그 동상이 있었는데 맨 마지막 신의 동상의 이름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알지 못하는 신. 혹 우리가 빼먹은 신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율법이라는 정확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헤맬 필요가 없어요.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얻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율법은요, 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의무적으로 섬기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억지로 섬기는 것,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런 의무적으로 억지로 섬기는 것 넘어서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는 자유함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 맞춰서 나오시는 것, 이거요 구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 세상 것들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언제 죽을까? 날마다 이 죽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 내려오셨다. 히브리서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의 바람 같은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가지고 나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예배도 안 드릴 수 있다. 그 자유 말고요. 하나님 주시는 자유, 내가 누리는 자유 말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시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벌 받을까봐, 손해볼까봐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보상을 얻기 위해서 계산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자유하는 거죠. 하나님 구원 주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가벼워지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야말로 거듭난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우리 예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19절 말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모르는 거죠. 이게 영으로 난 사람이 아니니까. 아직 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알고 이야기하는데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면요, 모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 안 갔다 온 사람, 이제 어쩔 수 없이 못 갔다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냐거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네. 그래서 땅의 일은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인 거예요. 구원이라는 그 복잡하고도 그리고 완전한 여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거죠. 왜 내려오셨는가는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인간들의 그 처지와 형편을 예수님께서 공감하시고 그 처지와 형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땅의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잇대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교제하며 인격적인 만남을 늘 가져야만 우리는 거듭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바람의 길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고 태중의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는, 별의 숫자도 모르고 코로나의 끝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 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네가 지금 땅의 일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일을 알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보겠다고? 나를 바라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래서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그 은퇴 목사님 시집,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 시를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감명 깊게 읽은 시가 있어요. 이분 이제 순천 명성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개인적인 어떤 정보를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서울 명성교회 말고요, 그거하고 수준이 다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새벽을 깨우는 소리, 이 시집에 이분이요, 이렇게 이제 또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제목은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내 머리털 개수도 모르니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내 몸에 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 아닌 것이 분명하다. 나의 호흡 언제 멈출지 모릅니다. 나의 주인은 내 머리털과 피의 순환과 호흡까지도 아시는 주님이 분명하다. 이게 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고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나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같이 장례를 지냅니다. 예수님이 정치범이었어요. 정치범이라는 것은 같이 엮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군사독재 시대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과 같이 엮여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같이 예수님의 시신을 명함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러한 사람의 모습 우리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혹 우리는 밤중에 거듭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부끄러워서 몰래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만남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행위와 수준이 아직도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자기중심적 생각으로 왜곡하여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인정하고 담대함과 자유함으로 주님과 잇대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보시고 천국에 들어가신 그러한 영원함을 누리는 거듭난 사람들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 거듭남 우리가 믿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거듭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이르게 하여 주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울어도 못한 내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리 울어도 못하리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귀한 은혜, 주님의 깊으신 오묘하신 섭리와 뜻을 깨달아 주 앞에 감사와 예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사용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귀한 아름답고 복된 하늘나라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감사에 더 큰 감사로 갚아주시며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가 원래 예정되어 있지만 공동의회가 12월 첫째 주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부득이 이제 한 주 연기하여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주일학교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2번 이상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에 지장이 또 이렇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공동의회와 주일학교 예배가 또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동의회 드리고 찬양 예배 드리고 공동의회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찬양 예배는 그 다음 주로 연기하여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교회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처 못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 주시고 아직까지 좀 몇 개 남아 있고 혹시 이제 이 교회명이 이렇게 인쇄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몇 분 있는데 이제 전도용으로 이렇게 필요하신 일부러 이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전도용으로라도 혹시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렇게 가져가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영혼번을 기도해 주시고 전도인 쓰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월 예배위원들께서는 주보 게시판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간단한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있지 않지만 이제 우리 임시당회 다음 주에 우리 당회로 모이게 됩니다. 나머지 관건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쪽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이제 앞서 이제 기도해 주셨지만 혹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사정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분들 그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도 한번 빈자석을 향해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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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2층에 아무도 없지만 사랑합니다. 우리 유아실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거듭난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본분과 책임과 권리를 이 땅에서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한 가지 목적을 인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우리 모든 환우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교우들 위해 사회적 재난과 아픔으로 고통받고 슬퍼하는 모든 연약한 작은 자들 위해, 열방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몸된 귀한 동문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